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시리즈 23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후반에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건너뛰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끌어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를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완성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전하기에 앞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지, 예수님이 모든 만물에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해주는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이해가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을 가리켜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17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쓱 지나가면 얼마든지 익숙하게 우리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단지 제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의 그런 얘기들을 들어도 마음 가운데 속에 아주 그냥 흡족하게 깨달아지지를 않아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들 앞에서 강해 설교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듣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언제까지 젖만 먹으려고 하느냐, 이제는 좀 딱딱한 것도 우두구둑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듣기만 하면 저절로 아멘 아멘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도 잘 흡족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는 복음과 기독교의 구원관이 얼마나 특별한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복음 설교할 때마다 너무나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뻘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죄를 더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극히 거룩하셔서 죄를 절대로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참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자신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을 죄의 싹슨 사망 반드시 정령 죽이셔야 되는데,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든 용서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하고 용서해 주시면 죄의 상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직접 치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속량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생들에게는 그 효력을 그대로 우리가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고, 내 자녀가 되었다고,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그 나라까지 실패함 없이 네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여러분,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우리 스스로 선행을 쌓았고 공적을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소식인 것이지요. 굿뉴스입니다.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깨달으실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속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단지 찬송과 가사만이 아닙니다.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주신 일만 묵상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를 터뜨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요. 이 구원받은 것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공로도 없고 하나님 위해서 이쁜 짓 하나 한 것 없는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것을 먼저 믿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생활이 나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여타 중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신을 막 추구하며 찾아가서 그 가운데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구원의 복락으로 쭉 하고 들어가는 거,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가운데 다 있지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단지 지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니까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 더 묵상하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이것들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꾸준히 묵상할 때 계속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내가 예수님을 이제부터 닮아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다 닮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깨달은 만큼 그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내게는 고상한 것이고, 그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된 지식에서 참된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참된 신앙이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성도의 참된 생활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 하셨는지 알아가는 것을 결국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도 안 살아진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니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걸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내 신앙 연조만큼이나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정말 깊지 않습니까? 일평생 계속 씹으면서 묵상해도 뭔가가 계속 단물이 나올 것 같이 정말 깊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소위 예수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양, 찬미, 노래의 가사예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긴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는 찬양 가사를 골로새에다가 인용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쓰면서 기록한 예수 찬가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퍼지면서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미 불려지던 예수 찬가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했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쓴 예수 찬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송한 가사로 삼았든지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신 이후에 채 30년도 안 된 시점에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의 신적 영광에 대하여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었다. 라는 것이지요. 채 30년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직접 있는 그 시대에서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신적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거. 이거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시고 30년이 채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완전히 인정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계시가요. 한 이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직접 보여주신 계시가 이만큼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만큼은 될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학의 정도가 요만큼이었다면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만큼은 되는 것처럼 2000년도 그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신학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로 붙잡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그거보다 몇 가절 되는 그런 최고의 영광을 그 주님께 올려드리면 신앙생활에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우리 주님처럼 입게 되었으면 그때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도 아니 그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는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란 단어를 NIV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단지 이미지라고 되어 있지만
좀 부족한 번역입니다. 한글 성경인 형상이라는 단어도 좀 부족해요. 헬라어 원어를 그 본뜻을 살려서 그 번역하게 되었으면 저는 원형 이런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형상이 아니라 원형.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원형이 되신다. 예수님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많이 닮아서 잘 반영하는 그 정도 수준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형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분이 어떤 분이 제대로 알 수 없었는데 우리 같은 인생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거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원형이니까. 원형.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도 봤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 가리키를 고백합니다. 1장 3절.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인간의 언어가 미천해서 이 정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원형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의 광채가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원형이 되신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밖으로 드러내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의 본체를 바깥으로 보여준 형상이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형상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모양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아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으로서부터 구별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구별됨만 있는 것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형.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굳이 하겠어요? 당연하지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좀 전에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것들은 항상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조금은 모자라는 분으로 그렇게 순위를 매기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러워 여기는 것이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분명히 겉으로만 보면 제사도 드리고 종교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것이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만 안타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가증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어디 한두 번이겠는가, 이런 생각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예배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망하지는 않는데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자신의 원형이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무지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요.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어져 뻘겋게 쓰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책을 상고하거니와 이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촉구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 역시 단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비를 해서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더욱 참게 되어지는 건데, 이 엉터리 같은 인생 가운데 속에 우리 주님 닮은 모습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것처럼 부요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한 번뿐이 사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점 더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본문이 또 말합니까?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명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먼저 나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 이를 가리켜서 first born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first 그러니 나쁘니까 second, third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먼저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표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피조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 이런 뜻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없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을 우리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의 성자 하나님만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만 말씀하면 우리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눈에 보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예수님이신데 30년 전도 아직도 안 됐는데 그 성도들이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한마디로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 그런데 모든 만물이 피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여기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이게 어렵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주님 뭘 하셨느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을 창조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 성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거 아닌가? 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는 것 아니냐?
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해달별이 있으라 그러면 거기 해달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놓고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들은요. 계속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한 여타 중에서 공격을 받아요. 야 여기서는 이렇게 써놓고 왜 저렇게 써놨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왜 여기 골로새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나있어? 이거 줄수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보수주의 신학자는 그냥 있는 것들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공격 올 때마다 변증해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하지 않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고 구원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이고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한 존재 방식 삼위일체라는 개념에서 이걸 또 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삼위일체가 된 존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동역하심, 함께 일하심 이것도 우리는 같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창세기 말씀과 고린도서 말씀이 충돌하지 아니고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종합이 있어요. 먼저 우리의 구원 사건을 보게 되었으면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쭉 하고 나오는데 우리의 구원 사건을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쫙 하고 에베소 1장에서 쫙 말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게 되었으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역하셨다.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 계획을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은요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세운 계획이니까 얼마나 틀림없겠어요. 정확하지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실행하셨죠.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만세전부터 시작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작정, 구원 계획을 다 실행했다. 이루었다. 이게 실행자로서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실행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시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동역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삼위 하나님의 그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죠.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창조 때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맨 처음 창조 역시도 재창조와 마찬가지랍니다. 온 천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동역을 하시지요.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이 창조된 장면 창세기 1장 말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건 분명히 성부 하나님 말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요.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물 위에서 그냥 왔다 갔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었으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끌어안고 있는 모습.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제가 첨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보면 고린도서 1장도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게. 그러면 창세기 말씀과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과 고린도서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보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도록 작정하시고 창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작정하신 창조를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그 창조된 천지 만물 성령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물론 제가 작정, 실행, 보존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구분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너무나 신묘막측한 것이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가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우리가 말로 정확하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동역하시면서 창조를 이루어내셨는지 이거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영화롭지요.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창조가 이루어질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천지 만물이 성삼위 하나님의 동역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동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자연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구나 하고 우리가 경탄할 수 있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동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가? 예,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엉망이 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삼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함께 신비하게 역사했는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창조가 너무나도 경탄스럽고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오게 되어지는 것이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셨어요.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세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만세전의 시간 개념조차도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 구원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그 구원을 실행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고 2000년 전에 있던 십자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을 믿어지도록 나에게 적용해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시험에 빠지고 실족 들어서 해서 그냥 그 구원에서 떨궈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시작된 그 구원을 꽉 붙어서 보존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성도의 견인 그 나라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길을 동행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이 협력 작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거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한 일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뭘 창조했다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주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부터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주님에서 다 창조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악한 것이나 모난 것이 전혀 없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버릴 게 없는 거지. 다 선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불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런 게 뭐 굳이 필요 있겠나 싶은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중에 이런 것만 없으면 내 삶이 더욱 행복하겠는데 이런 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유지하게 보존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어지면 그것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게 돼야
범사가 감사해지지.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굳이 이곳에서 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골로새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은밀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특별히 영재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언제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고, 육과 영을 구분하지요.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 것이고 보이는 육은 악한 것이고, 하늘과 땅을 구분해서 하늘은 선한 것이고 땅에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동역을 통해서 창조된 너무나도 완벽한 작품들인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서로 잇대어 있는 줄 알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땅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영이 중요한 것처럼 육체도 중요한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몸이지만 그러나 내 영에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몸으로 겉으로 드러나게끔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만 중요하고 육체는 덜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다.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가정과 일터는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는 것이고, 육체만 중시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여 이 땅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것도 않다고 하늘과 땅이 잇대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반도 아니지요. 비가 조금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쑥 들어가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또 다른 것이 있노라고, 이걸 말해주면 살아야지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늘 바라보면 살아야 된다고, 이걸 말하시려면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부분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NIV 영성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By him and for him,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여러분과 저를 다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창조 목적, 존재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하는 목적이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마를 줘서 내가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 평가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단지 저 같은 목사들이나, 그럼 우리가 다 목회해야 되는 것이냐, 선교사로 다 나가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목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목회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선교사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해준 것처럼 이게 두 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을 한 가지로 말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사랑하고, 다르게 표현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거,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정원사로 부르셨다, 이런 말이에요. 정원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경비원 역할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지. 경비원과 정원사는 뭐가 다르지요? 경비원은요, 보존하면 돼요. 지키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사는요, 발전시키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주셔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딱 두시고 그 가운데 정원사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요, 정원사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아니, 우리는 경비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에 최초의 인류를 딱 갖다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더 가운데 속에 편하게, 좋게 만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창조 명령 가운데 나오는 문화 명령 아닙니까? 문화 명령.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잘 보존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갖고 내라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셔요. 우리는 경비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서 이 땅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어디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더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천지 만물들이 그 가운데 새로운 인류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류가 뭐지요?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거듭 태어난 사람들, 재창조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세상 속으로 쑥쑥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복원해내고 회복시켜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계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문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 사명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게 뭐냐? 그게 바로 직업이거든요. 다 직업이 달라요. 예배 딱 들고 나면 곳곳을 걸어가요. 그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을 다 버티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제가 하는 목회나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저도 목회를 왜 하는 것이지요? 목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제가 맡은 일. 여러분 역시도 다르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뒤집어서 말하게 되어지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탐욕에 가득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부모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자녀에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내 사랑하는 그 자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부모예요.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부모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 처음 만나는 복음 증거자가 바로 믿는 부모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말씀들 들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소개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지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선교자가 바로 부모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아니 하나님이 제게 맡긴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앞으로 뭘 하면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노라고. 예, 분명한 표대가 없으니까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기도 힘들지요. 얼마든지 그런 문제로 어느 시점까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 하나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계속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나를 구체적인 자료로 부르시는 소명의 순간이 반드시 있으리라.
이거 하나만큼은 알려준 민감한 영으로 그걸 볼 수 있도록 사물을 보면서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어디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더라도 이 좋아하는 것 같아 혹시라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상의 유혹인지 미혹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런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을 심어줘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자리인지 이것을 모르는 그때는 뭘 하고 있느냐, 소명의 때까지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살리라. 이거 하나만큼 분명해야지. 내가 어느 자리로 부름받았는지 모르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뭘 할지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떤 자리를 세워놓든지 그 자리가 이 세상에 말할 때 어떻게 보이든지 이거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나 같은 인생이, 이 초라한 인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소명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 마음을 다 잡고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디서 놓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리라 하는 그 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지요.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모든 자리에서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시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물이 주님 안에서 함께 서 있다. 이것을요, 원어로 직역하게 되어지면 이런 뜻입니다. 함께 섰다는 말은 모든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꽉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이 생의 모든 것을 딱 붙들어서 그 모양과 질서가 살아있도록 깨뜨려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가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호흡하면서 지금도 사는 것은,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질병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속에 모든 것을 꽉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해가 어김없이 제 시간에 늦지 않도록 떠오르는 것도 그건 역시 우리 주님이 창조 세계를 꽉 붙들고 있는 표시인 것이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여기다 세워놓고 저기다 세워놓고 그 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고, 해와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불바다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와 지구가 조금만 더 멀어지면 다 얼음덩어리가 될 거라고. 달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바다가 다 물러가 버릴 것이고, 달이 조금만 더 멀어지게 되어지면 온 땅이 바닷물로 다 뒤덮이고, 그 모든 적절한 위치와 자리를 지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질서와 틀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유지시켜 주고 계신다.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가 우리 인생들에 달려 있습니까? 어림없지요. 내 인생이 내가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앉고 서는 것도, 살고 죽는 것도, 무언가를 갖고 못 갖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서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온 생을 꽉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긍정하게 되는 것이고 안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나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변 넓혀가면 직장 동료들까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 드러내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뭘 더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한번 은혜를 많이 받으면 끝났다, 이게 아니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듣고 사도 바울이 종이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편지를 쓰고 인사말 하자마자 그 가운데서의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1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주여,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 하는 이유가 뭐지? 얘들아, 너희들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그 가운데 모든 다 된 것처럼 있구나.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는 알아가는 것이다. 계속 그 죄안 자라가야 오만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찝어서 반박하고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렇게 그들의 잘못들을 들추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이단들의 잘못들 오류들은요 다 2장으로 밀어놓아요. 그리고 1장에서는 예수 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정확하게 선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언어로. 왜 이렇게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주장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변론하는 것은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지금 영지주의에 또 나가게 되어지면 또 어느 순간 또 다른 이단들이 와서 또 그들을 미혹할 거예요. 그때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아는 것들은 임시방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때는 시한부 종말론자에 나타나서 아니 몇 월 며칠 날 세상 망할 거라고 다 팔아서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집단 거주 생활하면서 모두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쑥 지나가고 났더니 갑자기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를 가지면 성령은 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 막 미혹하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를 끌고 나가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시라고 막 하면서 또 막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이런 것들 다 말고 이런 것도 그때 갖다 나와서 그것이 뭐가 잘못됐고 이거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거 아무리 와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내가 신앙한다고 말하는 그분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오만 것들에게 유행처럼 그냥 흔들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진짜가 뭔지를 못하니까 가짜가 자꾸 나를 흔드는 거예요. 오만 것들에 내 눈이 자꾸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냐고, 그분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었다고. 근데 그분은 단지 인간 중에서 뛰어난 어느 정도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원형이 되신다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그분이 바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신다고 정확하게 그것들을 말씀해 주는데 답답한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이렇게 마음들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아는 것을 원치를 않으니까 더 깊이 가서 그저 젖만 이렇게 먹기를 원하는 딱딱한 거 으득으득 씹어먹는 그 실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부대끼면 그 가운데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주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늘 그 자리에 차랑차랑거리고만 있는 것이고 깊은 데로 쏙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와서 조금만 툭 치면 그거는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냥 신박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거기서 훅 넘어가고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뭐가 왔을 때나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말하면서 귀를 닫고 쫓아버리고 아니면 붙들어 놓고 예수를 소개하는지 단지 머리로 성경에 인쇄된 활자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예수에 대한 지식이 넓어졌습니까? 더 많아졌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살아봤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역사, 이야, 그렇지, 입증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더 힘있게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도 삶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서 참된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참된 신앙에서 성도의 참된 생활이 나오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점점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불붙는 외침이 아주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가슴이 뜨끈뜨끈한 감동적인 얘기만 들으면 설교 시간에 예배 잘 드린 것처럼, 아버지 생각하는 우리의 뭔가 재미있는 그런 유머를 들으면 그 가운데 속에 밝은 얼굴로 나가면 그걸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그런 젖도 먹지만 내 신앙력이 되면 될수록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말씀이 낯설지 않고 익숙해져서 그 말씀으로 쑥 들어가서 묵상하며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